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절박해졌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푸르른 믿음으로, 그래서 그 푸르른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미참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들은 재촉해 주시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있다면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며 우리 예수님 말씀만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는 줄 수 없는,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안식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위험천만해도, 아무리 두려움에 휩싸여도, 심지어는 죽음이 내 목전 앞에 드리워졌다 하더라도 우린 하나님 때문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일견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안식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오히려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뒤로 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역동적일 수밖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안식을 위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식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 자기 자신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보였던 그 이후 하나님과의 안식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 하나님처럼 되려는 적극적인 선택을 했던 까닭입니다. 그 결과로 안식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이른바 신락원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안식은 결국 누가 깬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셨습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깼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은 우리 자신이 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깬 것입니다. 안식을 깨는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안식의 조건들은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쉴 것을, 안식할 것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을 어리석어서 깨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의 죄 때문에 깨요. 죄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안식이 깨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죠. 바로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아담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완성되는 그 안식 바로 화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역동적이죠. 안식의 값은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값지다 하겠습니다. 값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의 값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원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안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된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식을 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안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쉬질 못해요. 얼마나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질은 안식하느냐, 안식하지 못하느냐, 또 얼마나 안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도 바로 이 안식을 위함입니다. 안식하는 길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하는 길이 또 희미해졌기 때문에 안식하는 길을 다시 재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였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금방이고 안식이 깨집니다. 안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사람의 냄새와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냄새는 그 향기부터 다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저 땀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흘렸던 그 땀 냄새만 흥건할 뿐입니다. 그러나 안식하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잦아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는 사람은 이 세상 온갖 어려움에 휩싸인다 해도 평온한 얼굴, 평온한 향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괜히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호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예수 잘 믿는 탓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탓에 내면에서 그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안식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향기롭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쉬운 일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만날 때가 있죠. 정글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은 인생을 탐험할 때 아주 고집스럽게 자신의 느낌을 신봉하거나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좌충우돌하기 십상입니다. 마치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 마리의 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노련하게 인생을 믿음으로 탐험하는 사람들은 깊은 정글 속에 갇혔을 때 오히려 가장 키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가장 높은 나무,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올라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점검합니다. 혼란스러움, 안식을 잃어버린 상황, 이런 때에는 올바른 방향이 절대적입니다. 이럴 때는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은 바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과 비전이 있는 곳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길을 잃었거든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 아버지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안식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안식하는 시간은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뭘 원했었더라? 내가 꿈꿨던 게 뭐였었더라? 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하는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안식하는 시간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안식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안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켜줍니다. 안식은 우리를 영원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안식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치명적인 실수와 오점으로부터 비켜가게 합니다. 좌충우돌하며 어느 한 곳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식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그냥 우리의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다시 한번 쉬어가는 그 텀이 아니라, 안식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충전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충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식은 멈춤입니다. 안식은 멈춤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멈추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이거 우리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멈추셨어요. 길을 떠나기도 하셨지만 멈추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 봐 이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언제 안식하셔야 할지 고심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도 멈추시고 불 기둥으로도 멈추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늘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멈춤을 요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즘 같은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7일 내내 우리의 일상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큼은 우리의 일상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교회에 다 모여야 돼. 교회에 모여서 뭐 헌신해야 돼. 뭐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일상을 멈추고 내 안에서 쉴 줄 알아야 해. 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멈추면 우리가 그 하루만큼 뒤처질 것 같고 그 하루만큼 우리가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래요. 멈춘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유능해지는 거예요. 비범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에 물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멈춰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근심과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더라도 걱정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심하더라도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몰려오더라도 그 생각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에 파고들 줄 알아야 돼요. 그분 가슴에서 쉴 줄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품 안에서 안식할까 봐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가 충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 심령의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주 뿌리 깊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떠면 어때요?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미래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손에 잡을 수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예를 들까요?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서, 인서울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미래가 다 쭉쭉 뻗어가고 그래도 좋은 일이지만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길을 지름길 삼아 사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간다면 서울대학교 가서 그런 거 하고 믿음의 길로 늘 승승장구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값진 길일 것 같아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린 뭘 버려야 되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집착이 있죠?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꿈꾼 대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집착입니다. 집착.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신 길이라면 나머지 모든 집착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착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시죠. 더 긴밀히 책임지시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뭘 내려놔야 되냐면 분주함과 산만함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너무 바쁘게 몰아칩니다. 너무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면 바쁘고 싶지 않은데도 너무 바쁘면 이걸 한번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쁘면 우리에게서 안식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선순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 놓쳐도 되고 놓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은 안식을 위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가득한 곳, 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화평교회가 가나안 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양육도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잘 되는데, 교회는 번창하는데, 나라 살림은 엉망이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그래도 좀 살만하고 미래가 열린 그런 곳 가나안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가나안이라면, 우리 가정만 가나안이라면,
우리나라만 가나안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가나안 아니고, 다른 가정 가나안 아니고, 다른 교회 가나안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누구는 눈물 흘리고,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죽임당하면, 당한다면 우리의 안식은 그야말로 우리만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애굽 있죠? 애굽.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잠깐 도피처 삼으셨었던 거예요. 도피처. 그러나 가나안은 안식처죠. 안식처. 애굽은 도피처였고 가나안은 안식처였는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잠깐 도피하라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만 같은 가나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느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의 것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그런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는 그래요. 용재야, 마음이 피곤하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이게 아니라 용재야, 곤비하여 지치겠느냐? 용재야, 내가 너에게 안식이니라. 이리 오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식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안식 그 자체인 곳입니다. 안식이 깨지면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다 같이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건 조금 느슨해지고 다른 건 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수님 그분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만큼은 꼭 지키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박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절박한 위태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줄 믿으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대한민국이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영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일한 안식으로 오늘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